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늘 우리가 금방 나누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잘 보여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성문 앞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백성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만일 자기가 왕이 되면 재판관이 되면 이스라엘에 공의를 베풀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기까지 하면서 환심을 샀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 나라의 권력자가 되기,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교회에 비유해서 우리가 보면 교회는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교회는 자기 욕심, 자아 성취의 도구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분의 몸입니다. 네, 그분의 몸이에요. 만일 교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인기를 얻어서 교회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교회는 참 암담하고 끔찍합니다. 네, 그렇게 돼요. 우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로 세워지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성도의 삶들이 뭉쳐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 위선이 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과 위선에 능합니다. 거짓과 위선에 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속여요. 오늘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을 속여요. 이거는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거짓이죠.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음모를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감춰요. 위선이죠, 위선.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의 계략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냥 껌뻑 속아 넘어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압살롬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행하고 아부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정직, 공의 이런 것들 버리고 속임, 술수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부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속인 것처럼 백성들을 속여서 환심을 산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선도 가식도 통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나 우리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거짓을 한번 행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을 부릅니다. 거짓을 또 감추려면 위선을 해야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자라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뿌리 내려서 내 양심을 마비시키기 전에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돼요. 한 가지 더 10절부터 12절에서 볼 수 있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은 성경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압살롬을 보십시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정탐을 보내서 각 지파의 동향들을 살피고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의 나라의 근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책사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어요. 여론을 형성해서 환심을 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적세적소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이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워가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그냥 세상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난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나 사용되는 통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해요.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부흥을 이끌어내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부흥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인가?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교회의 부흥의 방법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는 세상의 정보, 세상의 어떤 여론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체가 아니에요. 목회는 회사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이 아닙니다. 목회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서 배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혜택을 줘서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것. 이거는 부흥은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압살롬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짜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